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가끔 여러분 앞에 경비와 찬양하고 이렇게 찬송을 하다 보면 그 찬송의 가사 중에 이렇게 선취할 때가 있을 때가 있죠. 예를 들면 내 생명 주께 드리리 이런 찬양할 때 기쁘고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그건 진짜 생각 없는 사람이 그런 거고. 아니 생명을 드리기를 내가 생명을 아낀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생명에 대해서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아무 생각 없이 드린다 이런 표현을 나올 수 있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걸 기쁜 사람은 벌써 그걸 한번 겪은 사람이에요. 깊게 겪고 생명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한번 주님 앞에 쓰겠다 이럴 때 나오는 건데 그게 그게 아무나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고민스럽잖아요. 가사를 생각하면 저도 찬양하다 보면 어떤 때 탁 가사를 묵상하다 맡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가 공평하다고 느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한참 고민하고 그렇지 않다고 느낄 때 이런 가사가 나오면 고백은 해야 되는데 내 심정은 그게 아니니까 그건 내 안에 딱 걸리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 찬양을 딱 듣는데 제 마음에 딱 걸리는 거예요. 예, 주님은 옳습니다 라는 주제인데 나를 낮추시고 비천하게 만들어도 주님은 옳대요.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여도 주님이 옳대요. 나를 외면해도 주님이 옳대요. 꼭 저는 장송곡을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그런지 몰라도 주님은 옳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주님이 옳지 아멘 이렇게 했는데 가사를 하나하나를 듣는데 이거 다 아멘 해버리면 나는 장송곡을 듣는 느낌이에요. 올라오면서 아멘을 보통 내가 성가대 이렇게 끝나면 우리 원래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찬송이 이들의 찬송이 아니라 대표로 불렀지만 하나님 우리도 같이 고백합니다 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항상 아멘 하고 올라가요. 근데 여태까지는 아멘 하고 올라갔는데 오늘은 아멘 이렇게 올라갔어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면 제가 그래서 잠깐 생각하면서 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쉽지 않죠? 진짜 그럴까요? 인생 속에서 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낮추고 낮추는 건 괜찮아요. 그나마 비천하게 만든대요. 나의 모든 소원에 침묵하신대요.
여러분, 만약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신다면 여러분,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은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짜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도대체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는 누구일까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나를 비천하게 만들고 나를 낮추고 내가 원하는 그런 소원을 응답하지 않아도 왜 그분은 옳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도대체 그 예수는 누굴까요? 결국 그 예수가 우리가 누구냐를 모르면 나를 낮출 때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비천할 때 원망할 것이고, 내 기도의 소원 속에 침묵할 때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은 예수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에 따라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은 누가복음에 있는 시므온의 찬송과 또 거기 안나의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율법의 그 결례대로 올라가서 이제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만난 시므온과 안나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본문이 만만치 않아요. 왕을 만난 것도 아니고 귀족을 만난 것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 만난 게 아니라 이 만난 사람들이 보면 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이 많은 두 노인을 만나요. 그냥요. 노인을. 25절에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라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우리 성경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말하지만 원어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그리고 보라 하는 헬라어로 카이이두라는 말이 들어가요. 어떤 꼭 구약의 왜 흰내처럼 어떤 성경에 새로운 것이 전환되고 꼭 봐야 될 사건이 있을 때 쓰는 감탄사 같은 거를 여기 집어넣었어요. 봐라. 그런데 봐라 하면서 예루살렘에 누가 있냐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로 행하자여 그 아기를 데리고 오는지라 하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만나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 여러분 보면 이거만 보면 여러분 성경 한번 쓱 보면 이 사람 대단해. 그죠?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이 그에게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되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보냐면 하나님 앞에 진짜 충만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몬이 이런 고백을 해요. 28절 29절 보세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요게 지금 감사의 표현이에요. 요 말만 본다면 기쁨의 표현이에요? 아니면 이제 됐다. 그죠? 시므온의 이 고별 노래는 뭐가 있냐면 구원자를 기다리는 영적 부담감과 책임감에서 이제 제가 해방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사명이라는 것은 무거운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요.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법칙이에요. 시므온에게 있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은 뭐냐면 너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와, 행복하겠죠. 예수를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왜 성경이 이렇게 그가 성령의 의롭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왜 성령을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지시와 감동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이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청년들 집회하면서 꼭 이렇게 묻는다고 그랬죠. 성경에 여러분이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믿음에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꼭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다윗, 모세, 바울,
어떤 애는 욥, 예수 그리스도까지 막 하여튼 지네가 생각하는 거 좋은 거 다 부른단 말이에요. 절대 야곱은 없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축복한다고 그랬죠? 요셉은 어떻게 축복한다고요? 오늘 집에 가자마자 너희 형제가 너를 방글라데시로 인신매매할 거다. 그리고 거기 가서 강간미수범으로 들어가고 너는 감옥에서 죽을 거다. 걔의 마음속에는 총리를 기대하고 있는데 너는 거기는 절대 축복하지 않고 죽을 거다. 예수님 하는 데는 너는 곧 모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맞고 찢고 조롱당하고 흉악범으로 죽을 거다. 모세는 잘난 척하다가 쫓겨가서 광야에서 죽을 거다. 그것이 전부 다 그러면 애들이 벙찐 거예요. 왜 모세가 되려고 그러니? 왜 바울이 되려고 그러니? 왜 욥이 되려고 그러니? 모세는 이스라엘의 200만 명을 끌고 갈 사명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그만한 믿음을 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기에 그 믿음을 준 거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그가 맡은 사명과 무게와 책임을 질 생각을 해야지. 무게와 책임도 모르면서 모세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야망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명이 쉽냐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이제 나이가 늙어서 노인이에요. 천국에 하나님이 안 데려가요. 왜? 그는 뭘 받았냐면 메시아를 만난대요. 그 기간 동안 이 노인이 죽지 못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니까. 그의 삶에는 이게 오직 준 사명이에요. 어떻게 잘 먹냐, 잘 사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노인이에요. 노인이에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기 오늘 이런 본문이 나오죠.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 보통 이런 뜻을 써요. 의롭고 경건하여. 자, 강조죠. 의롭고 경건하여. 이 두 개 얼마나 했으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 누굴 기다렸을까? 이스라엘의 위로가 누굴까요? 언약의 백성이로 메시아죠. 우리식으로 말할게요. 우리식으로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자라. 그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림할 때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사는 자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위로를 받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산다는 게 쉽습니까? 쉬워요? 노아가 왕따가 됐잖아요. 노아가 얼마나 마음이 상함이 많았을까요? 여러분들 말하잖아요. 직장생활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직장생활 힘드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거기서 빛과 소금 감당하며 환난과 그 속에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내가 주의 위로를 받고 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사장님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왜요? 편하게 살려고. 편하게 살려고. 사장님이 변화돼서 어휴 자네 교회 다닌가? 그러면 8월 달에 수련회 가겠네. 휴가를 그때 마치게. 그럼 간지 가는 거죠. 사장님이 역사하셨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직장 생활을 바빠놓게 쉬어야 교회인 줄 알아. 목사님 미쳐버리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쉽겠냐고요. 이 말 자체가 뭘 말해요? 이 말 자체가 메시아만 보고 살았다, 성령의 감동이다, 성령의 지시를 받다, 성령의 은혜로 갔다는 것은 세상에부터 얼마나 환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이 늙을 때까지 이 시몬이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나님이 놔둔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은 옳습니다는 고백처럼 그를 비천하게 만들고 하나님 하는 그의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고 너는 메시아를 만날 거야 라는 그 한마디의 사명은 그거 하나 받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이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성경의 반복은 강조인데 시몬 뒤에 안나라는 여인을 통해 두 인물을 통해 또 강조까지 하세요. 보세요 한번.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완전한 이름은 누구누구의 딸 누구라고 그랬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때가 완전한 이름이었죠. 지파까지 썼다는 것은 이 여인에 대해서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안나는 선지자가 있었다. 안나, 히브리어로 한나에 해당하는 거예요. 은혜, 은총이라는 뜻을 가진 우리 한나.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딱 7년 완전소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야, 성경이 이 과부라는 건요, 이런 의미로도 사용해요. 곤궁하다. 이해가 됐어요? 성경의 과부라는 의미는 공궁하다, 가난하다, 그런 의미도 쓰인 단어예요. 과부가 된 지 84년이에요. 이건 이제 두 가지로 성경마다 번역을 해요. 어떤 사람은 84년 살았는데 과부가 그러니까 84년 살았는데 그 중에 과부가 됐다는 뜻이 있고, 개역 개정판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게 아니라 과부가 된 지 84세로 보는 거예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개역 개정판을 갖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이 여인이 12세가 넘어서 성인이 넘어서 한 14세에 빨리 결혼했다 할지라도 7년 결혼 생활하면 지금 100세가 넘었죠. 105세 되죠. 그럼 105세까지 100세가 넘은 여인이 이 당시에 과부로 사는 거예요. 야, 14세에 있으면 20대 과부가 된 거예요. 자매들 결혼하고 싶죠? 하나님이 결혼시켜줬어요. 7년 딱 재밌게 살고, 그리고 84년을 과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결혼하고 싶은 사람 안수해 드릴게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 당시에 고아와 과부와 객은 뭐예요? 완전히 약자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뭘 하냐면 한 게 이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던, 이것도 강조죠. 이 여인이 성전을 떠나지 않죠. 주야로 금식하며 또 기도함으로. 그렇죠? 이 여인은 과부돼서 20대 과부돼서 80몇 년을 성전에서, 맨날 성전에 가서, 우리 식으로 말할게요, 맨날 교회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청소하고 80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 그분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20대의 과부가 돼서 맨날 교회 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교회 청소하고 80년을 사면 여러분이 그 인생이 참 멋지다고 보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우리 그 집사님 20대의 과부 돼서 재혼도 안 하고 참 맨날 경건하고 의롭고 참 신앙은 좋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신앙은 좋다고 다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과연 복받았다, 감사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단어일까요? 그렇죠? 지금 뭘 말하고 싶냐면 나이 많은 두 노인을 성전에서 예수가 만나는 거예요. 나이 많은 두 노인, 힘들고 어렵게 살고 공군하고 비천하게 살며 위로를 못 받고 세상에도 아파하면서 그 인생을 산 두 노인의 삶을 빗대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빗대어서. 왜 이걸 빗댈까요? 오늘 본문에 이 두 시므온과 안나 사이에 똑같은 시므온과 안나 속에 있는 똑같은 고백이 하나 있어요. 그 보세요.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예요.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38절에 봤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가죠. 그에 대해 말하고, 여기서 이 기다리라는 단어와 여기서 38절 바라는 단어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하나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쪽도 예루살렘의 속량, 예루살렘을 구원할 자, 여전히 메시아예요. 그걸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말하니라, 미완료, 계속해서 말하니라. 그들에게 이 말을 했다는 건 뭐냐면 안나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에게, 소망이 없다는데 메시아님 안 되는 자에게 안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 안나가 평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80년을 과부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면서. 시몬이 그렇게 산 거예요. 두 늙은 진짜 끔찍하게 오래 산, 소망 없이 끔찍하게 오래 산 두 노인을 통해 예수가 만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두 노인을 만나서 위로한 것, 이걸 통해 뭘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가 오기를 갈망하고 살았어요. 인류가 갈망했어요. 아담 위에 범죄로 끊어지고 죄로 심했을 때 이 죄악의 모든 시름 속의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를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가 오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회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5장에 1000년 가까이 살아도 성이 없어요.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 속에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그거를 두 늙은 어떤 노인들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산 두 노인들이 인생이 과연 실패자인가, 소망이 없는 자인가, 망한 자인가, 진짜 그런가를 보이는 거예요. 세상으로 잘된 것이 과연 성공인가? 평생을 살다가 그냥 아기 예수를 만나면 아유 그래도 감사하네로 끝난 그 정도의 사건인가? 이걸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요 청년들에게요 설교하면서 비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잖아요. 꿈하지 말라고 그래요. 주여 저에게 꿈을 주십시오. 그런 소리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청년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꿈도 꾸지 말아요 그래요. 아니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다 말귀를 못 알아, 진짜 못 알아들어요. 왜? 여러분 꿈꾸는 게 뭘 죄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꿈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꿈이 재밌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 정도도 여유가 없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꿈은 꿈 자체로 즐겁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이제 머리카락이 있는 생상, 나는 상상만 해도 즐겁거든요. 이들이 주님한테 회복된 내 모습, 그런 거 막 정신없이 말씀 보고 준비하다가 탁 하다가 잠깐 30-40분이 시간이 났어요. 어떻게 이걸 30-40분을 뭘 애매한 거, 영화를 보자니 끊어지고 뭘 보자니 끊어지고 그러니 그냥 멍하니 있자니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하준아 그때 불렀어요. 그럼 하준이가 와요. 그럼 제가 인터넷 사이트를 켜요. 거기 제가 잘 가는 여행사 홈페이지가 있어요. 배낭여행 홈페이지예요. 하준아, 하준아 오늘 남미 보자. 남미 보는 거예요. 배낭여행 홈페이지에서 너무 자세히 나왔어요. 그걸 한 30분 쭉 보고 가면 내가 여행 갔다 온 기분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여행 많이 다녀온 것 같죠? 집회 가서 일하면서 다른 거 해주지 말고 2-3씩 노는 그게 내 유일한 여행이었어요. 전까 여행을 꿈꿔요. 내가 여행을 가면 유럽을 먼저 갔지. 저는 그것만 봐도 좋아요. 여러분 제 달력을 보면 어떻게 생긴 줄 알아요? 내년도 누가 5월, 6월 제 스케줄을 말하면 전 보여줘요. 내년도 6월부터 7월까지 안식달 2달 반이 적혀 있어요. 그럼 다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내년에 안식달 가요? 예, 3년 전부터 적었어요. 내년에 안식달 가리라. 그리고 연말이 되면 넘겨요. 올해가 안 되나 보다. 그럼 멀리 넘기면 소망이 없잖아요. 10년 후 끔찍하잖아요. 내년? 또 내년 보고 살아요. 또 와요. 또 넘겨요. 또 살아요. 네, 올 말에 안 되면 2018년으로 넘기면 돼요. 어떤 내년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뭘 잘못이에요. 꿈꾸는 게. 그거에 집착하고 그거 아니면 안 되고 이거 아니면 죽겠다는 이것이 목적이 되고 이것이 비전이 되면 안 되죠. 청년들에게 비전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꿈꿀 수 있죠. 하나님 이런 삶이 되면 안 될까요? 이것이 기주면 안 될까요? 할 수 있죠. 그게 기도의 목적이고
그게 그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비전하지 말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냥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맡기는 게 아니라, 그거랑 하나님과 싸우고 있고 붙잡고 있고, 그게 주님이 이스라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걸 이루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내려놓으라고, 그건 야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라고 했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오병이어 사건 속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찾는 것은 뭘까요? 썩을 양식 때문에? 떡 때문에? 좀 그 얘기를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두 노인을 통해서 84년 과거로 사는 그 인생은 헛된 것인가? 우리 다 이 질문 하잖아요. 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 속에 이해하지 못한 불공평하단,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말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있잖아요. 왜 쟤는 잘 되고 난 안 되고, 쟤는 왜 오래 살고 난 일찍 죽고,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며,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십니까? 하나님은 계십니까? 예수는 뭡니까? 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실제 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그런데 시몬이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그냥 예수, 아기 예수 만나는 걸로 인생을 모두 우리 식으로 하면 소진하는 사람, 이렇게, 예? 그냥 마지막에 30절부터 30절 보세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는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찬송 한 번으로 이제 이 사람은 끝난 거예요. 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했으니 이제 하나님 데려가실 거 아니에요. 안나도 만났잖아요. 주야로 금식을 성전으로 섬겼으니 이제 예수 만나고 84년 과부 인생을 마치고 가는 것.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인생 다 됐네요. 예수 만나셨으니까. 오늘 성가대 찬송처럼 옳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쉽지 않죠. 왜? 예수가 뭔지를 모르니까요. 제가 설교를 하면, 많은 설교를 하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중에서.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그래요. 어떻게 살라고요? 목사님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해요. 그래요. 결론이 예수님이래. 기승전 예수래. 오늘 본문 제목이에요. 기승전. 어떤 때는 본문 결론이 똑같죠. 모세를 막 얘기하고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밖에 없다고. 막 사도 바울이 하다가 본문의 내용은 다른데 예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내가 기승전 부처할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교회의 것을 증명하면 그 교회는 썩었다고 그래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정치적인 것을 공표하며 이슈를 만들어낸 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절에서 할 수 있고 이슬람도 할 수 있고 어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한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런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사명이에요. 그 사람은 하세요.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가 해야 된다고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는 누구를 자랑해야 되냐면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예수로 갈까요? 왜 계승전 예수를 할까요? 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34절에 시몬이 이렇게 말을 해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을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자라. 자, 예수가 표적이에요. 어떤 표적?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자는 구원을 받고 흥함이 될 것이요, 예수를 배척하는 어떤 사람은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예수가 기준이다. 그가 흥하게 하는 자요 망하는 자의 기준이 될 것이다. 또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라 하더니, 이 칼은 어떤 칼이냐면 전장에 사용하는 큰 칼을 말해요. 큰 창, 큰 칼, 골리앗이 사용한 칼, 그 칼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찌른대요. 내 마음을 왜 찔러요?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대요. 예수가 여러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요. 어떤 마음?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 마음의 궁리, 뒤틀린 생각, 예수를 통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잣대로 대면 그 마음이 바른지 뒤틀렸는지 세상을 추구하는지 기준과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인 예수를 통해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일 수밖에 없냐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시몬이 예수를 만난 게 위로고 안나가 예수를 만난 게 인생에 있어서 만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만이 모든 것을 바꾸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말씀을 못 보면 오늘 시몬처럼 저는 이 시몬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세상에서 위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면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은혜, 아직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때 이렇게 썼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누구를 붙잡고 살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생명을 걸고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에요. 안나가 성전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생명처럼 살아간 인생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는 시점을 그들의 인생 속에 같이 맞춰줬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인생이 그것이 결단코 헛되지 않다고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들을, 시몬과 안나를. 그래서 예비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치 없다 하는 것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주를 붙잡고 산 인생은 가치가 있다. 주님 보고 받은 기도, 땅에 떨어진 예가 없다. 주님을 바라는 예배, 하나님 잊지 않는다. 주를 붙잡고 산 것, 주님은 알고 계신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염려하지 마라. 그게 예수다. 그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궁을 찾아간 게 아니라 평생을 남들이 볼 때 소망 없는 늙은이라고 드는 안나와 시몬을 찾아갔어. 그 아기 예수가 이들을 성경에 증언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나는 그들을 위로하러 왔다고. 다른 사람이나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드러낸 게, 그게 예수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로 결론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는 여러분의 일 속에 갖다 붙이는 그냥 디자인이 아니에요. 데코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결론이요, 소망이요, 결과요, 영광이에요. 그게 예수예요. 기승전 예수. 모든 것이 예수로 마무리돼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 예수를 붙잡은 자의 인생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마음 바라보면서 예수 안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나의 시선이 예수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시선이라는 찬양을 부르며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답니다. 예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붙잡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을 갖고 끝까지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좀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